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원고를 다 작성하고 또 탈고도 하고 다시 또 읽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 원고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큰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도대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좀 찾기를 좀 힘써 주세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다 풀었지만 제가 읽어보는 게 잘 안 풀려요. 여러분들 좀 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와의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이 코로나와의 싸움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3천 명의 확진자가 이제 넘어섰고요. 다음 주간에는 아마 4천 명 정도도 좋게 확진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지금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2억 3천만 명이래요. 뭐 이제는 참 요번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3천 명 돌파 이랬는데 국민들 아무도 안 놀랐대요. 왜냐하면 뭐 이제는 그냥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뭐 3천 명이든 4천 명이든 이제는 뭐 숫자 보는 것도 귀찮다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 2억 3천만 명이래도 뭐 2억 3천만 명이 뭐 많은 건가 싶지만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생각할 때 전 세계 사람들 중에 30명 중에 한 명은 다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30명 중에 한 명은 확진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꽤 오랫동안 기억될 21세기의 최대 재난 중에 하나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렇듯 세계 역사 속에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중요한 한 사건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해요. 당장 오늘 하루를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역사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역사를 보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고 힘겨워도 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너무 미시적인 관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매일 오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만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오늘 내가 뭘 입냐 뭘 먹냐 뭘 마시냐 이런 걱정보다는 좀 더 넓은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을 좀 볼 줄 아는 넓은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요, 마치 나침반도 없이 항해를 시작해서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노만 젓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늘 생각하면서 가야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오늘도 그냥 열심히 노만져 하면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표류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넓은 역사적 흐름을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총 형제 몇 년생이에요? 94년생. 은총 형제가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몇 살까지 살기로 원해요? 80.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몇 년도에 죽는 거예요? 부산에 그 74년, 뭐 73년이라 합시다. 73년. 그러면 우리 은총 형제의 비석에는 그냥 고작 뭐 임은총 괄호 1994년 물결 2073년 이렇게 찍힐 뿐이에요. 역사 속에 잠시 잠깐 살다 간 한 명의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역사를 좀 볼 줄 알아요. 역사를. 그러면 이 역사를 본다는 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지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까지 이 역사를 실수 없이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잠시 잠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사는 존재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건 볼 줄 모르고 오늘 당장 뭐 먹고 뭐 어떻게 하냐, 내일 시험에 늘 급급하고 막 이거 내년에 뭐 뭔가 막 뭐에 급급하고 뭐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제일 중요한 두 단어는 아마 뭐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 가장 핵심되는, 아니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핵심되는 두 단어를 로마서 3장 21절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뭐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잠깐 이거 스킵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로마서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또 로마서 지금 언제 로마서 지금 계속 언제 계속 떠올려 하지 말고 떠올려내세요. 떠올려내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좀 오버죠? 오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영 우리 성도님이 우리 시진자매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to 시진자매 from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은영 성도 이러면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아니 뭐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자신을 뭐 종이라고까지 이렇게 좀 오버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결코 오버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이건 나중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속량에 관련된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절반은 기억하시는 것 같고 절반은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노예 제도에 쓰였던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날 값을 주고 사주셨으니 난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하는, 정말 내가 이제는 내 삶에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정말 바울은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 몇 번이나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아서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있었죠. 아니,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데 무슨 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나는 믿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어때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에서부터 늘 멀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이미 너희가 믿고 있지만 너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힘입어서 로마를 살아가지만, 로마 그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핍박이 많은 시대를 그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을 복음으로 격려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로마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힘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요, 힘과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로마는요, 사람 죽이고 약탈하는 건 잘했습니다. 거기서는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왜 하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을 설명했을까요? 이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산 사람 죽이는 건 잘했어요. 산 사람 죽이는 건 잘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인간이 왜 죽은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왜 죽은 자인지. 인간은 하나님을 늘 맞서는 존재로 살았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수천 년간의 역사를 보면요, 온갖 불의와 불경건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악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만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킨다 하더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형태로 율법을 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못 받은 이방인들은 무엇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지 경건인지 모르니까 방자히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뭔가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한 자구나 라고 하는 내가 죄인임을 오히려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지금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인데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나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위대한 두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답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답이 안 됐어요. 왜?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내 죄가 더 크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광복,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6.25 한국 전쟁, 이건 정말 한국 사회와 역사를 완전 바꿔 놓아 버렸어요. 이런 중요한 사건은 인간의 삶을 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긴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긴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나눌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역사 어떻게 우리 구분해요?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어요? AD 2021년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빨리빨리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역사, 조선, 임진왜란이 몇 년도 이런 거는 일단은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일단 좀 접어두고 인류 역사 속에 BC와 AD로 왜 나누어졌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영어죠. 예수님 전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역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AD는요, 이거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예수의 해. 그러니까 예수의 해, 예수가 나신 해라는 말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 2021, 물론 이게 BC 4년도에 났는데 그 AD 500 몇 년도에 이렇게 로마 역사학자 이거 나누다 보니까 이게 그 기록을 잘못해서 4년 정도 더 당겨졌다는 건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신 건 BC 4년입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를 나눌 때 왜 BC와 AD로 나누는 거? 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2020년도에 중국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갔다.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 인류 역사에서 결코 비교 불가능한 놀라운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답 없이 비참함 속에 살아야 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인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능력이고 복음은 완전히 반전시키는 능력이며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 황제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너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설령 화형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설령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 내 삶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구약의 역사 속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인간은요, 죽음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살인죄를 지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죠. 거짓말한 사람도 죽어요. 근데 그런 죄도 한번 지어볼 기회도 갖지 못했던 신생아도 여러분 죽는다는 거 아세요? 작은 죄나 큰 죄 짓는 사람 죽는 거 알겠는데 왜 신생아도 죽고 태아도 죽어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죽는 것은 필연이요, 실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살아도 영원을 살며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전화기가 발명이 됐죠. 전화기. 뭐 이게 벨이 뭐 발명했단 말도 있고 아니란 말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상관없이 일단은 여러분, 전화기가 발명된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수천 킬로미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얼마나 엄청난 발명이에요. 20세기에는 비행기가 발명이 됐어요. 비행기. 여러분, 우리가 날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 이건 진짜 놀라운 발명이란 말입니다. 21세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명이 됐다. 야, 이거 진짜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짝 체험 한번 해봤는데, 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뭐 손발 다 이렇게 뭐 팔짱 끼고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센서로 해가지고 뭐 목적지까지 간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발명이에요. 놀랍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의 편리함과 효율을 높여주는 발명일 뿐입니다. 의술이 정말 발달 많이 됐죠. 옛날에 못 고치는 병도 지금 얼마나 많이 고칩니까? 정말 얼마나 섬세하게 많이 고쳐요. 그러나 의술의 발달도 인간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데는 효력이 있지만 그거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료 기술이 발달된 것도 감탄해야 되고, 스마트폰이 막, 저는 스마트폰 이거 접힌 거 하나 샀는데 이걸 며칠 자랑을 했더니 제가 어느 날 밤에 너무 부끄러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 이걸 자랑하고 앉아 있냐 내가? 이건 뭐 접힐 수도 있고 3단어 접힐 수도 4단어 접힐 수도 있지, 이걸 자랑하고 앉아 있냐? 이거는요, 뭐 어떻게든 초소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초소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탄할 게 아니라 진짜 감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역사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친히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탄해야 할 일이며 진정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코로나가
오래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24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 뒤에 붙어 있는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지지난주에 들었던 24절의 속량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25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사용합니다.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목 제물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화목시키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요. 화목, 화해시키는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규창 형제, 원수 있으세요? 국가 원수 말고. 진짜 저 인간은 진짜 내가 진짜 언젠가는 한번 복수하고 싶다 하는 그런 원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까지는 없는데 그거보다 조금 약한 사람들은 좀 덜어 있고. 원수가 있죠. 원수가 뭐 그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참 저 사람 참 나랑 안 맞아, 아니면 나한테 큰 피해를 끼쳤어, 이런 원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맞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며 불순종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원수랑 화해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는 그나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화해하는, 그래서 참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일로 와, 두 사람 서로 악수해, 일로 와, 이거 진짜 애들 입장에서는 미칠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원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 두 사람 왜 이렇게 싸워요, 악수하세요, 그리고 안아, 사랑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미쳐버리죠.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데 뭘 악수를 하고 안아하고 사랑해를 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와 화해하시죠 라고 할 만한 용기와 실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알아도요, 여러분 알죠?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어때요? 내가 잘못했다 싶어도 막상 가서 내가 화해를 요청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할 만한 능력이 전혀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할 뿐입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삐뚤어지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화해자가 나타난 거예요.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친히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은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진노를 달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아까 우리 우리 희선자매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이렇게 하죠. 제사 근데 하나님 무슨 변태입니까? 아니 무슨 우리가 물론 삼겹살 집에 가거나 이렇게 고깃집 가면 그 냄새 나면 우리가 맛있겠다 막 군침도 그러고 이렇지만, 양의 피를 내 가지고 막 염소 막 해가지고 막 수백 마리 막 붙이는데 하나님이 향기로워. 무슨 하나님 변태예요? 여기서 향기로운 예배다, 향기로웠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치면 아로마예요. 아로마가 뭐예요? 진정시키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있다고요. 왜? 인간과 원수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정시키는 거지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는 건 진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저 진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함다고 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냥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위대한 일인 거죠. 남북이 화해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화해가 되었다는 건 이건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물의 뜻이 뭐냐면요, 힐라스테리온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씌은 좌라는 거예요. 씌은 좌. 이 씌은 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성소 안에 가보면요 법궤, 언약궤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 법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도 있고 또 그 만나 항아리도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이 언약궤, 이 법궤의 뚜껑이 뭐냐면 씌은 자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왜 그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면 딱 한 번 나아가서요 양의 피를 시은 자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쳐주시는 그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이 힐라스테리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너희들 죄 없다 쳐줄게 였다고 한다면 단번에 자신이 온전히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제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 힐라스테리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양이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뭐 번제라든지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짐승이 죽어서 한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볼 때 저건 뭐냐? 쟤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남아나는 양이 없겠다. 근데 저거를 또 태워준다고 또 저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셔? 와, 저 하나님 완전히 야만인이구만. 공의는 나는 인정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다면 그건 의를 온전히 이루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저질렀던 그들의 모든 죄들을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렇게 25절에 기록하고 있죠.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 간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면서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예수께서 날 위해 속량하시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원수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자에게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랑이에요. 자랑. 어떤 자랑입니까?
세상 자랑.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당장 내가 이 땅에 1996년부터 2073년까지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룬 것은 자랑할 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니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조금만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자기 조금 좋은 학교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 조금만 재산이 남들보다 좀 많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가지고 티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조금만 힘만 있으면 사람들 휘두르려고 하고 외모가 조금만 예쁘다 싶으면 자기 예쁜 거 자랑하고 싶어. 조금만 잘생겼다 싶으면 잘생긴 거 자랑하고 싶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지만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날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그래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사사로운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거 없다고 열등감 가지거나 그거 없다고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그거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내가 잠깐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역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할 거 아닌 건 온갖 자랑 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건 부끄럽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규창 형제 우리 지민자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규창 형제 감당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영어 번역을 봤더니 뭐예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세상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날 위해서 이루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세상의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내가 늘 슬퍼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낙심도 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 없이 나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하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제발 자랑하지도 말고 혹시 내가 이 자랑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실망과 실족을 주지 않을까 오히려 염려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크신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2000년 전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되심에 우리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놀라운 사건에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부터 중세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종교개혁자들과 또 청교도들과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선교사님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요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내가 바라보는 입장, 이 세상을 대하는 입장을 바르게 정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세상에 집착합니다. 이 세상을 대하는 입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제 결혼을 했다면 다른 이성 앞에서는 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내비쳐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나 결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입장을 바르게 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인해서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것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오고 가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세상과 가깝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더 다를 것이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이중적이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교회 가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세상에서는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단순하게 죄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짓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